옛날 옛적 마산의 해안가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해무리에는 수많은 민속신앙이 내려왔다. 그 중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신령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여기며 성스럽게 여겼다. 이 이야기는 해무리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해무리 마을은 본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어느 해에는 계속된 폭풍과 해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이며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부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바다의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 용왕에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어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나이가 지긋한 어부가 말했다. 용왕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실 것이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왕님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려야겠소. 마을 주민들은 그의 말에 따르기로 결정했고 이튿날부터 한바다 수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황금 비늘을 가지고 용왕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용왕에게 올리는 제사는 바다를 통해 모든 농산물과 해산물을 바치고 그 자리에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문을 읊는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각자 조금씩 모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제단을 풍성하게 채웠다. 다행히 별탈 없이 제사를 잘 치렀고 제사의 마지막에는 모든 주민들이 바다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리고 제사의 날밤 바다에서는 신비로운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 광채는 무지갯빛으로 물결치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바다로부터 한 마리의 거룩한 용이 거대하고 우아한 모습을 드러내며 솟아올랐다. 주민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바다 용왕을 향해 절을 올렸다. 여전히 푸르고 투명한 눈을 가진 용왕은 바다 위를 부드럽게 날며 말했다. 해무리의 백성들이여, 너희의 믿음과 정성을 내가 잘 믿겼노라. 앞으로 이곳 해무리 마을은 나의 축복 아래 번영하며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용왕이 바다로 돌아가자 해무리의 모든 주민들은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들이 드린 제사가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했다. 그날 이후로 해무리 마을에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다. 거센 파도로 인해 파괴되었던 어장이 점차 자연의 힘에 의해 복원되었고 잡히는 물고기도 줄지어 많아졌다. 해변 근처의 농작물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자랐으며 놀라운 농작물의 풍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해무리 마을에서는 매년 같은 나룡왕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을 이어갔고 이 전통은 계절을 거듭하며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왔다. 용왕이 내린 축복의 이야기와 함께 해무리의 전설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었고 마을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지금의 남원 지역은 산과 강이 많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의 생활이 매우 힘들었다. 해마다 홍수가 나서 농작물이 망가지고 겨울이면 심한 추위와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살아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시절에 남원 사람들은 자연의 힘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줄 신을 찾기 위해 기도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곤 했다. 남원 마을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우물이 있었다. 주민들은 그 우물이 깊고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고 이곳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중요한 의식을 치렀다. 우물은 물이 마르지 않고 언제나 맑은 물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용왕 우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꿈을 꾸게 되었다. 꿈 속에서 푸른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마을을 지키는 용왕이다. 내가 이 땅, 물,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고 있다. 올해도 큰 물난리가 일어나겠지만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지켜주겠다. 노인은 이 꿈을 하늘의 계시로 믿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했다. 남은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들판에 제단을 만들고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농작물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차려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용왕 우물의 주위를 돌며 소원을 빌고 사악한 기운이 물러가기를 기도했다. 그해 여름 정말로 큰 비가 내렸지만 마을은 이상하게도 홍수 없이 멀쩡했다. 들판도 우물이 메우듯 농작물이 넘쳐났고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보호 덕분이라며 기뻐하였다. 그 이후로 남원에서는 매년 용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고 마을 사람들은 더욱 성심껏 우물 주변을 정비하고 돌보았다. 용왕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우물과 그의 전설은 남원 민속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오늘날 비록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조상들이 남긴 지혜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남원은 예나 지금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마을로 용왕의 전설은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도시 진주에는 신비하고 매혹적인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곳으로 그 중에서도 민속신앙에 얽힌 이야기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바로 진주 호수의 금빛 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진주의 중심부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호수는 주변의 산과 숲에 비밀스럽고도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래전 이 호수의 물이 가장 맑고 빛날 때 밤하늘의 별들이 그 물 위에 반짝이며 금빛 진주들이 태어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진주들은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소유한 자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주를 손에 넣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진주는 신령한 존재들에 의해 호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며 오직 진심을 다해 신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만이 그 진주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손에 넣기 위해 호수 주변의 산에서 참선하거나 기도를 올렸지만 진주를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목수, 이름이 박수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신의 손재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이상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파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눈을 열면 진주를 보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어라. 박수현은 이 신비로운 꿈에 깊은 인상을 받아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호수에 가서 신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박수현은 어느덧 중년이 가까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한 덕분인지 어느 날 드디어 진주의 현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별빛 가득한 호수가 아닌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반문을 보았고 그곳엔 환상적인 풍경과 함께 수많은 금빛 진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 알의 진주를 손에 넣었고 그것은 곧바로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박수현은 진주의 신비로운 힘 덕분에 풍요와 번영을 누렸고 진주 도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진주를 개인이 부를 얻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의 사람들이 모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누었고 이것은 진주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정신을 나누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진주 호수의 금빛 진주 전설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고 박수현의 이야기는 진정한 믿음과 희생에 대한 깊은 교훈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진주의 사람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문경의 작은 마을에 청명호라는 호수가 있었다. 그 호수는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차가운 물과 짙은 안개 때문에 늘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에 나타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신중하게 그곳을 오갔다. 언제부터인가 호수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 밤이 되면 호수에서 여성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그 소리는 마치 슬피 우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형상을 보고 호수 귀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마을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인 수연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수연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자유로 모든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여성으로 어느 날 마을을 떠난 약혼자를 기다리며 매일 호수를 찾았다. 하지만 그 약혼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친 수연은 끝내 호수에서 실종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슬픔이 호수에 남아 훈령이 되었다고 믿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나그네가 찾아왔다. 그는 호수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더 깊이 관찰하기 위해 호숫가에 머물렀다. 밤이 되자 그는 호수에서 나오는 흐릿한 빛과 노래 소리를 들었고 호기심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곳에서 그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한 모습의 수연을 보았다. 그녀가 마치 누구든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그네는 수연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가가 곁에 앉았다. 그때 수연이 그에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나를 알아봐줄 사람인가요? 나그네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그네는 수연이 남긴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호수에 묶인 영혼이 되어 매일 밤 나타나지만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었다. 나그네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수연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녀가 사랑받고 기억될 수 있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수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는 작은 제단을 호숫가에 세웠다. 그리고 나그네는 다시 떠났지만 그가 전한 이야기는 호수 귀신에 대한 새로운 전설로 남아 문경의 문화 속에서 전해지게 되었다. 지금도 청명호를 방문한 이들은 호수 너머를 바라보며 귀신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러면 호수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지키며 호수 귀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준다 믿는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창원에는 신비로운 바위가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과 주변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시되어 왔으며 특히 그 바위를 음력 보름날에 찾아가 기도를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비록 거리가 멀어도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면 발길을 그 바위로 향했다. 그 바위는 거대한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개구리 바위라고 불렀고 마을의 어른들에 따르면 오랫동안 영험한 일을 많이 만들어온 신비로운 존재였다. 누구도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몰랐지만 바위가 개구리처럼 큰 덩치를 가지고 울퉁불퉁한 표면이 개구리 피부와 흡사하게 생겨서 그렇게 불리웠다고 짐작할 뿐이었다. 어느 문밭출한 농부는 그 바위에 얽힌 신화를 듣고는 기회가 되면 꼭 찾아가 소원을 빌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농부는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다. 매년 가뭄이나 홍수로 논과 밭이 피해를 입어 변변찮은 수확을 얻기가 일쑤였다. 결국 몇 달 후 정월 대보름날 농부는 낡은 보자기에 작은 양초와 향을 준비하고 개구리 바위를 찾아갔다. 그 해는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이었고 밤 역시 무척이나 추웠다. 농부는 눈밭을 열심히 헤치며 작은 산정상에 있는 그 바위에 다다랐다. 바위는 달빛에 의해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며 농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바위 앞에서 작은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 뒤 그동안 마음속에 가득 쌓인 소원을 담아 진심으로 기도했다.
제발 올해는 좋은 수확을 얻게 해주옵소서. 가족이 배고픔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빌며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하늘 위로 개구리 형상 이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농부의 마음은 불가사의한 평안함과 확신으로 가득 찼다. 그의 기도 이후 놀랍게도 농부의 삶에는 점차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해 봄, 그는 다른 해보다 훨씬 건강한 모종을 심었고 계절의 변화에 맞춰 적당한 비가 내렸다. 농부의 밭은 어느새 풍년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그 농부가 개구리 바위에서 얻은 영험한 기도로 인해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이 이야기는 창원 지역을 넘어 다른 마을에도 전해지며 개구리 바위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담는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신성하게 여기며 거리를 불문하고 특별한 날이면 방문을 했다. 개구리 바위의 전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며 계속 살아 숨쉬고 있다. 창원의 민속신앙은 바위 하나에도 사람들의 소망과 믿음이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며, 그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동안 사람들은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가곤 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는 결코 잊히지 않을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다.